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으로 민감한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영적으로 민감한 성도가 됩시다. 영적으로 민감한 성도가 됩시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영적으로 민감한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놀라셨죠? 네, 저도 놀랐습니다. 날씨가 좋다가 며칠 상간에 갑자기 영하 10도로 뚝 떨어져서 야, 겨울이 진짜 왔구나. 겨울이 정말 왔구나. 예, 그렇게 정말 겨울이 왔습니다.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2022년이 정말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시간이 빠른 것 같죠? 2022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2022년이 끝이 나고 이제 2023년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시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2023년 여러분 계획 잘 하셔서 2023년에는 정말 좋은 일들, 행복한 일들, 오늘 행복 아카데미 주관으로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행복한 일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오늘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오늘은 많이 안 온 것 같으네요. 시험인가요? 오늘 이번 주? 그런가요? 우리 온 친구들 그래도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위해서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격려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학생들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정말 지난번 3대가 함께하는 기도회 하면서 아이들을 축복하고 기도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자녀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통해 어떻게 하실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 또 앞으로 얼마나 이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까를 생각하니까 제가 막 너무 벅차고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일교회 미래가 밝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시고 또 그 마음 가운데 소망을 주셨고 또 기쁨을 주셨습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50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이 앞으로의 50년도 책임져 주시리라는 생각을 갖게 하셨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사무엘상 3장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사무엘상 3장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아멘. 자,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이 본문 5절을 같이 읽었었는데요. 이 사무엘의 순종의 모습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이 본문을 같이 또 읽었는데요. 자,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을 듣고 엘리가 부른 것으로 착각하고 엘리에게로 달려나갔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부를 때도 그리했고요. 또 세 번째 부를 때도 동일하게 그렇게 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자, 그러다가 엘리의 조언을 듣고 나서야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을 깨닫게 되고 네 번째 부르실 때야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당시에 이 사무엘의 나이를 추정해 보면 거의 한 10세에서 12세 정도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사무엘이 상당히 어렸을 나이, 한 12살 정도라면은 초등학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테니까 이 초등학생 나이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게 되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봉사했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잘 감당했고 충실하게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봉사하고 또 헌신하고 율법을 늘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아침 저녁으로 뿐만 아니라 막 밤새도록 이렇게 성전에서 있으면서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던 모습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살았지만은 그의 신앙을 생각해 보면
그의 나이가 암시해 주고 있듯이, 나이가 말씀해 주고 있듯이 아직은 어리다라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았고 열심히 살고 충실하게 사역을 감당하고 봉사하고 헌신했지만 사실 사무엘의 나이를 추정해 볼 때 12살 정도였으면 초등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이다라는 것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충성스럽게 사역을 하고 봉사하고 헌신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여전히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또 당시에 그 시대적 배경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어땠다고 말씀했죠? 희귀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 시대적인 상황을 본문은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바르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람의 음성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능력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소리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람의 소리로 착각이 되어지는 그런 분별력이 없는 그런 사무엘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처럼 신앙이 어리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깨닫지 못하고 사람의 말로 여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뭐 꿈으로도 말씀하실 수 있고 환상 가운데도 말씀하실 수 있지만 가장 정확하고 명확한 것은 이 여러분이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이렇게 제가 앞에 서서 설교를 하는 것이 뭘 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풀어서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물론 설교자의 설교는 궁극적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설교가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기도 하지만 설교자의 설교는 어떻습니까? 재해석하는 측면이 있어요. 설교자의 어떤 지식과 이해도와 어떤 그런 묵상과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설교자의 어떤 생각이 또 들어간다라는 거죠. 재해석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방법으로 생각해 볼 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또 말씀하신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신앙이 어린 성도들은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보다는 사람의 말로 듣기 쉽다라는 것이죠. 그저 설교자가 좋은 말을 해주는구나, 우리들에게 그냥 좋은 조언, 이렇게 격언이나 이렇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이야기 정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도 크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감흥을 얻거나 이렇게 한 귀로 이렇게 듣고 그냥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일수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왜요? 설교자의 생각이구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지 아니하고 그냥 단지 설교자의 이야기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말씀을 읽을 때도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읽어야 되는데 그저 한 종교의 경전쯤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 저자들이 기록한 성경이기 때문에 그냥 인간들이 적은 모아둔 책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성도들은 이스라엘의 역사책 정도로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묵상하면서도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감동이 없고 변화가 없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이런 흐름 가운데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과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계십니까? 또 설교자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이 대언하고 계신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있냐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믿고 듣고 읽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분들이 정상적인 신앙인이고 성숙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의심하고, 말씀을 듣는데 저거는 누가 들어야 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언제나 저거는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저건 누구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저건 누구 장로가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 자신은 피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신앙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들여다보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지지 않고 있지는 않은지, 또 들려지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시고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지를 고민하면서 우리가 정말 경건의 훈련들을 쌓아 나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을 하고 성령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늘 묵상하고 설교 말씀을 늘 예배 가운데서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요구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를 듣고 부단히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옳게 들을 때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께 허락해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읽고 말씀을 잘 묵상하고 그리고 그 들려진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오늘 나와 있는데요. 그 부분에 좀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한나가 어떻게 했죠? 하나님 앞에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드리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합니다.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그 아들을 어떻게 해야죠? 정말 성전에 드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무엘은 늘 성전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 헌신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을 보게 되니까 근데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아멘. 자,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이 여호와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말을 언뜻 보게 되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했어요? 늘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늘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고 최선을 다했고 열정과 열심을 다했고 충실하게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그렇게 어려서부터 자랐고 성전에서 등불 관리하는 것도 감당했고 하나님을 잘 섬겼고 날마다 주님의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는데 어려서부터 율법도 배웠고 성전에서 늘 최선을 다해 노력을 했고 배웠고 익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과연 왜
사무엘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말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또는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뜻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고, 하나님을 잘 섬겼고, 잘 훈련했고, 늘 성실하게, 충실하게, 충직하게 하나님을 섬겼지만은, 신앙적인 삶을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직접 체험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어렸기 때문에 열심과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최선을 다했지만은 하나님을 경험했던 삶, 하나님을 직접 체험했던 삶, 하나님을 만났던 적이 없었던 것을 지금 성경은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직접 체험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고 하나님의 말씀도 열심히 배웠지만은 아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처럼 어리고 자기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자신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줄 전혀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무엘은 엘리가 깨우쳐 줄 때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여기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의 부르심인 줄 알고 줄기차게 누구에게로 나아갑니까? 계속해서 엘리에게 가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부르셨나이까 계속 가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미숙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 즉 사무엘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어요. 이 머리에 지식은 있었다는 거죠. 늘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의 모습, 훈련으로 단련된 어떤 그런 성실함, 충직함, 이런 것들은 사무엘에게 있었지만은 체험은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한 신앙을 아직 여전히 가지고 있진 못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체험적 지식을 갖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것도 중요하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언제나 하나님을 섬겼고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이렇게 잘 최선을 다해서 믿었지만은 한 번도 주님을 직접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누구로? 엘리로 착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조언해 주기 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적인 지식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아는 것 중요하고 또 신앙적으로 아는 것 중요하고 이론적으로 아는 것 상당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론적으로 아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지식적으로 많이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좋다, 신앙이 좋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마음을 암송하고 아무리 알아도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정말 체험적인 신앙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전도할 때 가장 파워풀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가장 파워풀합니다. 누가 그러는데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물론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가장 파워풀한 것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셨고 어떻게 이끄셨고 나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다라고 말씀을 나누는 것, 그것이 정말 파워풀한 이 전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도 여러분이 만난 예수,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내 삶 속에 인격적으로 어떻게 움직이셨고 어떻게 변화시키셨고 어떻게 나의 삶에 역사하셔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오셨다라는 그 삶의 간증이, 그 체험이, 경험이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 주실까요? 나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쓰실까요? 나 같은 사람에게 능력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라고 묻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처럼 연약하고 나처럼 부족한 자도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까? 자신이 없으시네요. 나처럼 연약하고 아무것도 정말 쓸모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나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늘 동행하시기 원하시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기 원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어루만져 주시기 원하고 여러분과 대화하기 원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간섭하기 원하시고 언제나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 원하시는 평화하게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 소중한 존재로 여기시고 정말로 극진한 사랑을 베풀어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증거 있으세요? 증거를 좀 보여주시죠. 증거. 간단하잖아요. 증거 있잖아요. 뭐죠?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 우리가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실 만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소중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늘 인격적으로 만나기 원하시고 세우시기 원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 대답은 사무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섬기시면 하나님이 언젠간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충실하게 충직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때가 되면 부르시고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여러분의 삶에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처럼 봉사하고 사역을 감당할 때 충성스럽게 충직하게 우직하게 한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냥 그 자리에서 늘 주구장창 누가 볼 때는 잠깐 한심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여도 그냥 그 자리에서 늘 헌신하고 늘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뭐라고 말하든지 말하지 않든지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을 충직하게 충실하게 섬기면 결국 사무엘을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결국 여러분을 사용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 찾아오신 것처럼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아직 말씀하려고 기다리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정말 충실하게 사역을 감당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결국 하나님은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느 때가 되어서 보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기도 수첩을 예전에 이렇게 적었어요. 요즘은 안 적는데 기도 수첩을 우연히 발견해가지고 봤더니 모든 기도가 다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내가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내가 조급해서 당장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시고 결국 하나님이 반드시 때가 될 때 이루신다라는 거. 우리가 조급해서 그렇지 기다리면 하나님은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될 때에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체험케 하시고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여러분을 깨닫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는 귀한 우이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본문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이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계속해서 부르셨는데도 엘리에게 나온 사무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자신을 부르지 않았으니 누라라고 엘리는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일이 세 번이나 반복되고 난 이후에야 엘리가 어떻게 됩니까? 아,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라고 엘리가 그제서야 깨달았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조언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조언합니까? 하나님이 부르시거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네 번째 부르실 때에야 사무엘이 그대로 배운 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는 엘리의 영적 무능력함, 둔감함입니다. 당시에 엘리가 영적으로 민감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을 바로 탁 캐치하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하고 조언해 줄 수 있었을 거예요. 바로 알려주어야 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엘리는 영적으로 둔감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 당시의 상황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라고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사무엘서 3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고 둔감하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갈 수 없다라는 사실이.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한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려면 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만이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한 성도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엘리처럼 그렇게 영적인 둔감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날마다 영적으로 민감한 귀한 우이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믿은 엘리가 그나마 사무엘보다는 낫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뭐냐면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이 부르신 것조차 그걸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는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체험적인 신앙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조언해 줄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엘리에 비할 때 열정이 있었고 열심히 봉사했고 성소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여전히 초신자처럼 경험이 적은 사무엘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이 사람의 음성인 줄 알고 이 사무엘은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면 이 먼저 된 신앙인들이 초신자들이 주변에 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죄송합니다. 구신자죠. 그죠? 새신자가 아니고 오래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초신자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 교회에 왔을 때 어떠했는지, 처음에 교회를 나갔을 때 어떤 마음으로 나가셨는지, 물론 뭐 모태신앙이라 여러분 의지와 관계없이 아기 때부터 나갔던 분들은 뭐 전혀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교회를 다니셨겠지만은 나중에 믿으신 분들을 생각해 보면 처음 교회 왔을 때 얼마나 어색하고 뭐 화장실은 어딘지, 예배실은 어딘지, 뭐 예배 시간은 몇 시인지, 뭐 사람들 아무도 모르는 사람 사이에 껴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좀 불편한
그런 상황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뭐 잘 알지 못했던 그런 초신자들을 볼 때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고 생각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초보 운전자가 초행길로 새로운 이 어떤 도시에 갔을 때 그 마음과 이 초신자의 마음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기존 신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된 신자들이 좀 도움을 베풀어주고 새로운 이런 분들이 계시면 관심과 사랑이 좀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딱 보니까 새 신자가 딱 와서 앉아 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 교회 방문을 했든 뭐 등록을 하려고 왔든 뭐 어떻게 됐든 아니면 뭐 누구를 만나러 왔든 처음 딱 얼굴을 본 사람이 딱 보고 왔네? 그리고 그냥 전혀 모른 척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그 교회 사랑이 없는 교회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문제라는 거죠. 새가족에게는 여러분 사랑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새로 오신 분들을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감당하고 요즘에 여러분 보니까 새로 오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이제 코로나도 어느 정도 종식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교회 뭐 이제 슬슬 나오시는 분들 또 이렇게 이사 오신 분들 중에 교회를 좀 찾으려고 그래서 주변에 또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를 추천을 하셨는지 교회들을 많이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이 계속 매주 지금 오고 계세요. 그러니까 등록은 안 하고 계시지만 교회 계속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러한 새가족들을 보실 때 여러분들이 뭐 막 권면을 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세심한 배려 또 이렇게 한마디의 따뜻한 말들 좀 권해주시고 또 사랑의 말들을 이렇게 건네주실 때 그 새가족들의 마음이 열려진다라는 사실이죠. 그 새로운 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초신자들에게 도움의 손길과 사랑을 베풀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서 정말 우이제일교회가 이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